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절에서 6절이 아니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인내. 오늘 말씀은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아주 혹독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다른 종교들은 다 인정을 해주면서도 기독교만큼은 제국에 반대가 된다 이래서 엄청나게 10대 황제가, 그 중에는 아주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현자 철학자 황제도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다 재산을 몰수하고 노예로 삼거나 다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사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사자밥이 되는 그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더 기억하면은 거기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굴이 있잖아요. 지하 동굴로 배층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거기서 계속 믿음을 지켰어요. 몇 년 동안? 260년 동안. 260년 동안 그 흑암과 같은 그 깜깜한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오늘 조금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처음 1장에서는 뭘 말씀했습니까? 이 1장에서는 관점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관점.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려면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고난과 핍박이 그냥 괴롭고 힘들고 왜 이런 게 오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런 곳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축복이 오는 그런 것으로 볼 것이냐. 이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죠. 어떻게 볼 것이냐, 관점. 2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행함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3장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행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 행함이 증명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존재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해야 된다를 말씀하시고, 이제 5장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 말씀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뭐냐? 인내라는 거죠. 인내.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이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신, 믿을 신자죠. 앙,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믿음으로 쭉 바라보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신앙인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잘 못 기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데 되게 약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잘 기다리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그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이제 돈을 계산하려고 딱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트가 이제 서너 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기다리면 이제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느립니다. 천천히 돈 세는 것도 느리고 천천히 하는데, 어쩌다가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 만나갖고 잡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그 캐시 보는 그 아줌마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뭐 그래 네 딸 어디 갔다며 그러면서 막 계속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인도 얘기를 들었고,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인도 가셨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에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뭄바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은 다 돼 있지만 아직도 시골 가면은 옛날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차를 타러 갔는데, 기차가 예를 들어서 9시에 도착한다. 그러면은 기차역이 없어요. 가면 기차가 이렇게 뚝이 이렇게 있으면 그 뚝 위에 이렇게 기찻길이 있고, 그냥 팻말만 하나 무슨 역이다. 집도 없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기차 그 뚝 옆에 전부 누워가지고 그 기차를 기다린답니다. 근데 기차가 언제 오느냐? 보통 한 5시간, 6시간 늦게 온대요. 그 시간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지. 2시간 늦게 올 수도 있고 3시간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럼 9시에 나가면은 뭐 언제 점심 때쯤 오겠지. 그리고 거기서 다 앉아서 기다리는 6시간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삑 하고 이 기차가 오면 다 그때 주섬주섬 일어나갖고 기차가 오나 보다 하고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사님이 느림의 미학, 좀 천천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를 우리는 너무 못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공감이 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막 더 급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느렸습니다. 여기 동탄에서 서울 한번 갈래도 하루길을 하고 반나절은 더 꼬박 가야 서울에 도착하잖아요. 지금은 빠른 시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급해졌어.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만 급해진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빨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천천히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왜? 믿으니까.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갔다 그러면은요, 찾아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아이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옵니다. 막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 땅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사고라든가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무너진 부분, 어려운 부분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안달복달하고 화를 내고 답답해하고 막 싸우면 다 일이 다 무너져요. 안 돼요. 신앙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 어려움을 참고 260년을 동굴 속에서 지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을 허용하는가? 왜 이 땅에 이런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문제는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이 생각하고 한 문제지만 완전한 해답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악이 일어나는가? 왜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어려운 불행이 닥치는가?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큰 그림으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악한 일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라는 것은 정확하다는 뜻이죠.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한 것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가 아니라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므로다. 지금 저놈들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두고두고 대대로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그 공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참고 소화하고 인내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결과로 다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악이 횡행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또 그걸 통하여 더 좋은 결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악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모든 훈련과 모든 악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가라지를,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 때문에 씨가 자라는 게 힘들어요. 알곡이 자라는 게 힘들어. 그런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대로 두어라. 내가 추수 때가 되면 다 뽑아서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다 불에 던지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면서 이 땅에 가라지가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알곡으로 자라난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빛나고 상급받는 그런 알곡으로 자라난다. 그래서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더 빛나고 더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욥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이나 또는 쇠나 단단하고 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의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달군 다음에 다시 그거를 또 물에 확 집어넣어서 그걸 슉 하고 그 다음에 때려가지고 또 단단하게 만들고 또 불에 또 하고 그래갖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강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대학교 잘 들어가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야 돼요. 몸에 암에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고통의 기간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걸 수술을 하고 제거를 하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고통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이렇게 답을 해도 정말 우리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훈련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어떤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데 뭐 그냥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인도로 뛰어들어서 그냥 아이를 죽였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이건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약의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은 인간으로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집안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네가 인마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렇지, 내가 뭐 그런 게 있냐, 막 논쟁을 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당했을까? 그때 이제 마지막 욥의 결론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기초를 놓으실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존재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시고 내가 뭐를 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느냐? 내가 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아느냐? 언제 이슬이 내리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신지 아느냐? 언제 별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느냐? 이 땅의 것도 다 모르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니다. 욥이 변화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요 다 공짜로 받았어요. 돈 내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인생 살면서 내가 몇 년 살 텐데 1년에 얼마씩 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시고 나오신 분 있냐고. 우리는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어떻게 살든 다 거저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런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자세히 시시콜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길 것인가를 많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이길 것인가 할 때 그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어려움과 환경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으면 당장에 하시죠. 그런데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땅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안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저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게 그냥 개울 같은 강이에요. 저수지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요. 거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갇혀 있던 애굽 땅은 비는 잘 안 오는데 거기는 나일 강이 흐르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강 중에 하나죠. 그 적도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그게 나일 강을 타고 흘러내리니까 큰 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물을 퍼 나르는 사람은 농사가 잘 지을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농사를 잘 못 지어.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온 땅은 내가 들어가 사는 가나안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 땅에는 내가 발로 물대기를 논에 물대음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서는 발로 열심히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대면 물을 그렇게 일하는 대로 먹고 사는 땅이었지만 이제 내가 들어가 사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산과 골짜기를 적시는 땅이라. 처음에 들으면 이거 괜찮은 땅이네. 열심히 뭐 펌프질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안 올 때가 있다가 말이에요. 아무리
김을 메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답답해도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못 살았거든요. 영주권도 없이 다 그냥 와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워. 성도들 볼 때마다 막 거기다가 이제 직장도 떨어지고 그러면 또 직장 구해달라고 저도 막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목회를 그냥 확 그만두고 나가서 사업을 할까. 그냥 큰 야채 가게 같은 거 하나를 차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서 일하게 하고 이제 봉급 가운데 11조 다 떼서 드리게 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게 옛날에 박태선 이단이 바로 그렇게 했더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나가서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둘째는 왜 인내해야 되는가?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일 고통당하는 건 사람 때문이거든요. 환경 때문에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냥 다 굶어 죽어도 정말 부부 사이에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하면 콩알 하나 갖고 다로 나눠 먹으면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게 풍부하고 아무리 많이 모든 게 넘쳐도 사람이 싸우면은 다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뭐 환경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변한다고 말해요. 변합니까? 안 변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속색이잖아요. 저걸 때려 죽이고 싶지.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변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서 저희 교회 장로님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일 때 그분이 이제 굉장히 예수님 믿기 힘든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저랑 대학교 동기였어요. 미국에서 우연히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분인데 이분이 내가 이제 전도사로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그러냐고 교회 나오라 했더니 저는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딱 자르는 거야. 그래도 이제 나오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9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창립 예배면 어떻게 해도 친구니까 한번 인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화분을 하나 사갖고 그날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축 개업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이니까 축 개업이라고 써갖고 왔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신 분인데 그날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갖고 한 번도 주일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믿음이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똑똑해.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 그 나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그냥 둘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너무 얘를 갖다가 다구치는 거예요. 큰 아이가 잘못돼서 너무 사랑하니까 둘째를 완벽한 걸 요구해. 그리고 오빠지만 약간 이게 좀 기형이고 약간 장애니까 오빠를 무시하면은 막 혼을 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막 이제 막 그렇게 얘가 어렸을 때 막 그 부모가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그냥 꽉 메어갖고 이제 자랐죠. 중3 때까지나 그렇게 착한 애를 처음 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모는 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그 앞에 나가갖고 한참 걸어 나가서 거기 베이글집에 가서 베이글 하나 하고 커피 2개 하고 사가지고 집에 갔다가 엄마 아빠 드시라고 들고 그리고 오빠 옷을 다 챙겨서 입히고 오빠를 데리고 장애인들 오는 그 차 타는 데 가서 그걸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자기 학교를 갑니다. 중학생이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착하던 애가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들어갔습니다. 브롱스 사이언스라고 아주 과학고등학교, 아주 우수한 애들만 들어간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3, 4개월 됐는데 얘가 화이트 타이거스라는 갱단에 입단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술, 담배 하는 거 물론이고 뭐 그냥 바깥에 집안 들어오는 거 보통이고, 그냥 애가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엄마가 막 배를 붙들고 막 너하고 나하고 죽자 하고, 그냥 여기 같으면 동탄대로 같은 한 길의 차들이 막 불 켜고 다니는데 막 거기 막 뛰어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제가 불러갖고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내가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무 애가 못돼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 결국은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학교도 중간에 이제 그 중간에 그만뒀어.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저녁 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녁 8시에 일 끝나고 와서 교회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그런 모습 못 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만에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영영 갈 줄 알았는데 그 1년 넘어 그분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그 전까지는 자기 똑똑하고 다 하나님 우리 친구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별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없다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려주셔서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간호원이 되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에요. 왜?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말씀하는 대로 좀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변합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만 변하면 일이 잘 될 거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라. 세 번째는 반드시 인내는 보상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참으면 반드시 좋은 일로 결말을 맺는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은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참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정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오래 기도하고 오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아이고 너 고생하는구나 수고해라 이러고 계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냥 웃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 하나님인데 견딜 수가 없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목회하다가 뉴욕에서 큰 사고가 있다 그랬죠.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가 너무 잘 돼서 엑스레이 그거 받고 와가지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맨하탄에서 문이 잘못돼가고 팔이 잘라졌다 그랬죠. 그래갖고 병원에서 지금 2년 동안 계속 수술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너무 그 고통의 기간이 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20번도 넘게 수술을 하고 뭐 살을 붙이고 피를 붙이고 그 수술을 다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 내 팔이 잘라지는 그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제가 이제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30번씩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상담사를 부르고 뭐 심리요법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돼. 잠을 자려면 잠이 안 와. 막 그 자꾸 악몽이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도 신방을 갔는데 걔가 자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고 있는 애를 또 깨워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잘 자고 이렇게 잘 됐다. 선미야, 목사님 왔다 간다.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 빨리 힘내서 일어나.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하나 써놓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옆에 어머니가 24시간 간호를 하세요. 그냥 다 애가 간호하는데 너무 좋으셔 이분이. 그래서 늘 뭐 가면 웃고 저를 볼 때마다 아유 목사님 왜 오셨어요? 아유 이제 바쁘신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시고 안 오셔도 괜찮다고. 아 그래도 제가 와야죠.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하더니 아 목사님 그래도 저를 이제 배웅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나오시는데 제가 돌아서면서 그냥 영혼 없는 목소리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지나가는 인사말로. 아유 그래 그냥 많이 힘드시죠. 지금 그냥 인사예요. 그냥 영혼 없는 목소리예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딱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확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꼭 물방울을 이렇게 있다가 턱 치면 팍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팍 눈물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한 10분을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바보가, 이 목사가 이 바본 게, 나는 우리 선미가 팔이 잘라져서 병원에서 고생하면서 그 팔 수술을 받고 있는데 걔만 아픈 줄 알았다가 걔가 팔이 지금 아프고 걔가 잠을 못 자고 걔가 괴로워하는 걔만 아픈 줄 알았는데 걔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24시간 옆에서 그 병상을 보면서 애가 아플 때마다 같이 아프고 애가 잠을 못 잘 때마다 자기도 같이 잠을 못 자고 고생하는 어머니가 있더라. 그렇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목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나는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우리 아픔 보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다 붙들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승리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예수 따라가며 449장 우리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해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비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